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자,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저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꼭 골짜기를 축내어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분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서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시편 60편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0편은 그 앞에 있는 표제를 보니까요. 표제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해 18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이 8장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그 바로 앞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왕이 그치지 않고 다윗 왕가는 내가 세우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외부 이방인들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그 한 방편으로서 이방인들 외적들의 침입에 대해서 다윗이 모두 다 물리쳤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점령했다 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정복 전쟁의 배경이 시편 60편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이 당시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기겠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두고 그의 지경을 넓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8장의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다윗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위쪽에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아람 족속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람 족속이 되게 넓어요, 그 땅이. 그래서 여러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왕국들이 연합을 해서 다윗과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원정군을 조직을 해서 시리아 쪽으로, 아람 군대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을 해야 할 정도로 아람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 전쟁을 하는 동안 남쪽에 있던 그 에돔 왕국에서 이스라엘 남쪽으로부터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북쪽의 전쟁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남쪽의 전쟁 하나가 더 터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급히 남쪽으로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압의 동생인 아비스예요. 그렇게 전쟁을 치른 결과 거기 표지에 있는 것처럼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 역대기에 따르면 아비새가 이 전투를 치러서 18,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 약간은 차이는 있고 또 전쟁에 승리를 거둔 사람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승리를 거두어서 동시에 두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쪽의 전쟁에 대해서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네.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요새를 짓고 군대를 남겨뒀습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둬 다 점령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에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도 수비대를 뒀다. 그러니까 에돔도 다 점령을 했다는 것이죠. 에돔이 이스라엘로 침략을 해왔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에돔 땅을 점령을 했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땅 전체를 다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북쪽 아람은 워낙 넓어서 다 점령하지 못했지만 에돔은 다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이 큰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배경도 그렇고 표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가 내용이 이런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는 지금 배경이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요, 시편은 전쟁에 크게 패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대충 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통곡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심한 패배를 경험을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 60편을 보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만약에 시편 60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윗이 다 승리를 거둔 사건으로만 다윗의 일생과 정복전쟁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심각한 패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 승자들에 대한 기록은 포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패배는 별로 잘 기록이 안 되고 승리만 아주 크게 부각돼요. 심지어 과장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조금 죽였는데 몇만 명 죽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속에 수많은 패배들이 있다는 거죠. 패배와 승리 속에서 전체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했다. 결코 아닙니다. 다윗도 패전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가끔 보게 되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막 엄청나게 이 사람의 인생은 화려하고 잘 풀린 것 같죠. 또 막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목회자 볼 때 목회자는 신앙이 막 굴곡이 없이 잘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의 인생들은 다 굴곡을 거쳐요. 심각한 패배를 거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다음에 벌어진 전쟁인데 심각하게 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패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군대가 하나도 없이 에돔 군대가 남쪽 지방을 거의 다 점령한 그런 상황처럼 돼요. 그런 상황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다윗이 어떤 자세로 섰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이 늘 그랬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원인을 찾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원인을 찾는 것이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찾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룰 텐데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사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이 누구 죄냐?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밖에서 죄를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엎드려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입니다. 지금 60편에서도 다윗이 이 패배에 대해서 자기가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까?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죄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죄인지 내 주변 사람의 죄인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불쾌하게 여기신다면 분노하신다면 씻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죄책을 지적을 하시고 징계를 가하시는 것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그 죄를 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죄가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랫동안 답변이 없으시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노하시고 계시다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알려주실 텐데 그러지 않고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더 힘든 거죠. 보여야 되는데 뭐가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갈등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원인은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다 내려놓습니다. 특히 다윗이 사용하는 말을 잘 보시면요.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다 주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분도 누구세요? 주께서 하셔야 돼요. 주께서 버리셨는데 내 힘으로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주께서 하셔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2절에서도 이 상황을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사 갈라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질 정도로 크게 세상 가운데서 환란이 찾아온 것이죠.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틈을 메울 수 있을까요? 주께서 메워주셔야 됩니다. 3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셨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어느 누구에게 향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흩어져 있다. 주께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게 진노의 포도주라는 얘기죠. 포도주가 항상 좋은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분도 갈라진 틈을 메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패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백성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어디를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와서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진을 주신 분도 우리를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승리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 견딜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하십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로부터 힘을 구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죠. 지금 다윗이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고 주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그 의미를 잘 새기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4절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리의 깃발을 주시고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는 사람은 다윗이죠.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깃발을 주시는데 이것이 진리를 위한 깃발이에요. 그것을 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깃발이 달아 올려지면 흩어져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뒷면에 세 번역을 잠깐 보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좀 다른 번역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번역을 다 할 수 있어요. 4절만 같이 읽어요. 새 번역으로 시작.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깃발을 세우는 것은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 깃발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활을 쏘는 자들의 화살을 피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모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지금 이 우리 성경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셔서 제가 깃발을 세우면은 백성들이 다 저 밑으로 다시 뭉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깃발 아래서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약간의 주체적인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새 번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과 5절이 딱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요. 5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나온 것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지를 잘 보세요. 새 번역처럼 번역을 하게 되면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깃발 하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 보이는 깃발, 그 진리의 깃발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깃발이다 하고 알고 보는 자들이 그 깃발 아래로 다 흩어져 있다가 모인다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의 깃발 아래 다시 다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깃발은 개혁주의와 그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 출판물도 있고요, 출판사도 있고 또 인터넷 쇼핑몰도 있어요. 진리 깃발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늘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진리 깃발이 서 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는 모습이라면 5절은 좀 반대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진리의 깃발을 세우시는데 저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펼치시는 도움은 손이 닿는 거예요. 오른손을 펼치셔서 오른손이 닿는 그 간격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멀리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실 때 아주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죠. 멀리에서 그냥 깃발 하나 세우시고 우리를 거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참 야속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손이 닿을 정도까지 모셔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먼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우리를 흩으셨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됩니다. 이 응답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뛰놀리라. 내가 마음껏 행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게 되면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주께서 앞에 환란을 주시고 흩으시고 모든 땅을 가르셨던 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면 회복하시는 것도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하겠다. 그런데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세겜과 숫꽃을 측량하겠다. 세겜과 숫꽃은 요단강 동편과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땅, 너희에게 주었던 땅들을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의미예요. 또한 길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자들 지파입니다. 그 역시 내가 버리지 않고 있다. 그곳에 이방 민족들이 아주 왕성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나의 소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땅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모압은 목욕통이다. 이 말은 목욕 시중을 드는 것, 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가 발을 씻을 때 발을 씻을 물을 길어오는 종이다. 신발을 던진다 하는 뜻은 신발을 주워오는, 내 신발을 정돈하는 그런 종이다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들은 다 뭐예요? 종일 뿐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그들은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둔 종들이다. 에브라임과 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가장 큰 지파, 주도적인 지파를 만나 그들은 내가 더 높게 만들어주겠다. 결국 지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다시금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점령하고 있는 적들은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갈 것이고,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8장 봤듯이 그들은 다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으로 내가 다 삼아줄 것이고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땅은 내가 회복하고 오히려 땅을 더 넓혀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깃발을 세우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 오른손을 내밀으셔서 그것들을 붙들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다윗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간구를 해요.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시는 것이죠. 하고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다시금 현실을 보니까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사를 데리고 가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요. 12절이에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바람은 전쟁에 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적들을 그냥 싹 쓸어주시면 제일 좋겠죠. 무슨 갑자기 홍수를 일으키셔서 적들이 있는 자리가 다 쓸려나가거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처럼 하늘에서 뭐 엄청나게 유황 불이 내려오거나 번개가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이시거나, 출애굽 때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 군대를 하루 사이에 다 그렇게 아람 군대를 물리치듯이 다 전멸시켜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네가 해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제 네가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모습 아닌가요?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떨면서 덜덜 떨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나요? 다윗이 용감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2원인으로 낮추시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 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 누리라고 허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됩니다. 그 복을 주신 날인데 그 복을 주신 날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복이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일들 우리에게 하도록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가서 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거둔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주 묘한 균형,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4절, 5절과 그리고 12절의 고백은 그래서 정말 잘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직접 다가오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멀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도움의 손길 아주 가까운 데서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승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패배의 순간들, 좌절의 순간들을 역시 허락하십니다. 죄 때문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찾으면 돼요.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우리의 죄와 관련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훈련하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찾으실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진리의 깃발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히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승리의 길이 열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가는 거죠? 12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큰 승리와 적들을 다 종으로 부리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부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붙잡는 그런 끈질긴 신앙, 신실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이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서 원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죽게 해서 하셨습니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진리의 깃발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 깃발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구하는 모든 탄식의 순간 가운데 주께서 다윗이 겪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굳은 다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끈히 다 승리를 거두도록 이전에 모든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 가운데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